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나는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떡하나요? 제가 청년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장년부 또 이 그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공급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고 이들이 지금 어떤 양식을 먹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기도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이 에베소 교인들은 한창 신앙이 자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양육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이들의 사역이 확장돼야 되는 시점인데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서 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생각들,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를 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 편지를 썼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만났어요. 아비와 영의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게 됐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양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아비는 자녀들을 위해 뭐든지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또 영적인 자녀들은 이 영의 아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과 바울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아비된 바울, 이 목자된 바울,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상들을 잘 요약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 있는데 그 13권의 내용들을 다 잘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 신학이 얼마나 넓은지, 이 신학이 넓은 신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통일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화해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잊고 연결하고 서로 품는 그런 신학, 그리고 그런 신앙을 많이 에베소서에서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첫 번째로 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뭐가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둬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 기도에 앞서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고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신령한 하늘에 있는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주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특권들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하는 기도에 앞서서 이 사실을 먼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소한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도 준비하고 있고 땡스 마켓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탄절의 본질,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알맹이가 뭔지를 바울이 잊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알맹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그 은혜에서 보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6절인데요. 1장 6절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을 보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바로 깨닫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 합당한 삶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람 청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리빌드 워십 팀이 대예배 1, 2, 3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렸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워십 댄스로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늘 언제나 감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두고. 그런데 이제 바울도 유대인에서 이제 크리스천이 됐지만 계속해서 그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루 3번 기도를 했던 거죠. 하루 3번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늘 최고 관심사는 이 성도들의 성숙이었어요.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거죠.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만 이런 내용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글씨 보이나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보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내가 기쁘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있으면 소망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 익숙해서 좀 식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건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단어 이렇게 세 가지 묶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하남 청년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에베소 교인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대요.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안에 또 하나 물어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뭔가 실수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고 품고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혹시 절망 가운데 고통의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지금 이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도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다 이루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는 아주 결정적인 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이 이 세상 속에 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내가 수고해야지 땅에서 소산이 나고, 내가 자녀들을 번성시키고 이어나가려면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돼.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삶 자체가 고난과 아픔과 고생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이 돼버렸던 거죠. 인간과 신의 관계가 막혔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고, 또 사람과 세상 속에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나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면서 다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무시니까 미워했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절망만 가득하고 좌절만 가득했었는데 그 막힌 담이 허무니까
세상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삶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만났으니까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이런 소문이 더욱더욱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인데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잘 보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거를 돌이켜보고 묵상을 해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 기준을 하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기준을 잡으려면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세 번째, 나는 이 세상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오늘 순모임 하시잖아요. 순모임 할 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의 자녀들이라는 이 확신 속에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 욕심, 탐심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느라 바쁩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막상 하나님의 사역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리는 그 큰 그림을 향해 달려나가면요 아웅다웅 할 틈이 없어요. 세 번째, 나는 이 세상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 삶 속에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 하더라도 언젠간 고난이 와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안고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 가지고 여러분 오늘 꼭 순모임에서 나눠보면서 나는 오늘 이번 한 해 내 신앙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누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남은 생이 아주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바꿔 나가면 돼요. 배워 나가면 되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이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은 고쳐 나가면 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기준을 한 번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이뤘다,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다, 이것의 기준을 뭘로 잡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도 똑같이 나를 대입시키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친구들 있죠? 네. 연봉으로 내 기준을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은 별 차이가 없어. 그럼 난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 기준을 삼으면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여전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기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지금 너희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듣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보이고 들립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과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까지도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우리 청년 하람을 통해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이런 좋은 소문을 듣고 기뻐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겠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겠지만 앞으로 성장해 나갈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1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일단 믿음의 사랑의 소문이 잘 들려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들도 하나님을 아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거겠죠. 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 외에 또 다른 복을 구한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이거 필요해요. 기도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 알기를 더욱 원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나는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떡하나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율법 말씀도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청년의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나에게 사회에서 주어진 일, 가정에서 주어진 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야, 나는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쩔 거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건 단지 지식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기쁨의 교회 저희 도서출판 하영인이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계속 출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공고문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포항시에서 매월 발간하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열린 포항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항 잡지를 이제 제작하고 인쇄하는 출판사를 찾는 공고가 생긴 거죠. 이 사업비가 꽤 커요. 한 달에, 1년에, 1년 동안 하는 건데. 그래서 와, 이 사업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무한테나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걸 이제 해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지원해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조건만 보고 오케이 내가 이걸 잘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열린 포항을 제가 나름대로 먼저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격 조건이 뭔지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일부터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 아나요? 이단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사이비는요, 똑같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걸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 또 지혜와 영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새롭게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돼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그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 대학을 일반대 나왔어요. 일반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어떤 강력한 부르심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의 길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인가? 아니에요. 주의 자녀로 여러분을 모두 다 부르십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생활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요? 첫 번째, 킹덤 시티.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네, 남은 자 공생 3번째고, 두 번째는 지상 명령. 네. 세 번째, 남은 자 공동체. 네.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저절로 외워지게 될 겁니다. 네. 킹덤 시티, 지상 명령, 남은 자 공동체. 이게 3가지의 비전이에요. 근데 교회는 뭔가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이 모임이 품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고이 3대 비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전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각자의 비전은 다르지만 크게 나아가는 방향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크게 나가는 방향은 이 3가지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소망, 이것이 3가지고 그 안에 소속된 청년부는 이 큰 비전 안에서 또 청년부가 추구해야 할 소망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또 개인이 추구해야 할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일렬로 바로 하나로 쫙 정렬되어 있으면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딱 정했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같이 딱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비전을 향해 도전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군대가 하나 확실한 명령체계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비전 안에서 청년부의 비전을 찾고, 그리고 그 청년부의 비전 안에서 여러분이 개인의 비전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청년부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방향이 어딘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찾고 그게 청년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딱 정렬이 되면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포항 땅에 킹덤 시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7천 명의 남은 자 공동체처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 가지 비전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한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들이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마치 뭔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재물의 축복도 축복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두고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산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이 상속받을 그런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네 가지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아등바등 하면서 애쓰는 그 문제들,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계속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장차 올 영광스러운 미래, 그 미래에 받을 그 큰 축복과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다고 쳐요. 저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중에 그 크신 축복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축복 준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그 축복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20절 말씀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보다 가장 뛰어난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부르심의 소망부터 이야기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기업의 엄청나게 큰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 그 기업, inheritance, 그 상속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머리로 모실 때 그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할 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하람 그리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충만함은 어디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충만한가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 충만한가요? 여러분이 지금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안고 나아가고 그렇게 어쩔 줄 모르는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 주시는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뛰어요. 아침을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 오늘 하루를 주어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가야 할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레고 기대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연애를 해야지만 좋은 감정이 있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만, 그게 바로 충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내가 절망 속에 있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 뭔가 도와주고 싶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고 우리의 순원들 챙기고 싶은 그 사랑,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충만함이 부족하다라는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머리가 내가 되지 않고 주님으로 삼을 때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삶에 혼자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빈잔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도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지 여러분 다른 헛된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헛된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확대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을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캡틴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청년 하람이라는 배를 몰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길로만 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 소망이 끊이지 않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 배에 같이 탔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를 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레임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이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청년 하람이라는 멋진 배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이끌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서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관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하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켄볼라드레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과 사랑을 일할 때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온 청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 예배마다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락앤보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 라도 발라드레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 라도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 주여, 주님 인도하소서. 채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영적 상대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여, 라켄보야 발라드레스, 라도 발라드레스, 또야 발라드레스, 켄보야 발라드레스, 또야 발라드레스, 또야 켄보, 라도야 발라드레스, 또야 발라드레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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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라켄보 야라다레스, 노야 발라다레스, 라켄보 야 발라다레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금그릇도 아니요 질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깨끗한 빈그릇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많은 욕심과 탐심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깨끗한 빈그릇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의 탐심과 욕심들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락앤보야 발라드레스,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한 빈그릇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라도 도야 발라드레스, 보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라도 도야 발라켄보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라도 켄보야 발라드레스. 주의 이름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여, 막내미 그새를 떼어주는 모든 깨끗을 떼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락켄보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라도 도야 발라드레켄보, 도야 발라드레스라도 도야 발라드레스. 그래
캔보 야발라드레스 야발라드라 캔보 야발라드레스 야발라드레스 주여 캔보 야발라드레스 야발라드레스 캔보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제약들을 향해서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에 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행하여 내 눈떠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비전이 킹덤시티 지상명령 남자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큰 비전 가운데 우리 청년분 우리 또 우리 모든 하람이들 함께 정렬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개인의 부르심의 소망들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선후배들 붙여주시고 새로운 많은 만남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한자리 가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켄보 야발라드레스 야발라드레스라도 야발라드라 켄보 야발라드레스 야발라드레스라도 야발라드라 켄보 주님 이름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함께 하소서. 주님 모든 성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큰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야발라드레스라도 야발라드레스 캔보 야발라드레스 라도 발라드레스 온전히 영과 진리로 모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께 소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성장의 동력을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하람 모든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를 깨끗한 빈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 우리 삶으로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만나 계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큰 청년 하람의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따라 천국 복음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